오늘 전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히브리 말로 미실레라는 말인데 속담, 격언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읽고 깨닫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드린 본문으로 오늘 네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8절에 보니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런 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 아들아 이와 같은 말과 표현은 서론 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개정개혁 성경을 말씀드리는데 개정개혁 성경의 경우에 내 아들아 이와 같은 표현이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만 몇 번이 나오느냐? 2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내 아들아 이와 같은 표현이 잠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 번인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 이거 내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칭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내 아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의해서 보호와 관심을 나타내는 호칭인 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요. 내 아들아 히브리 말로 분이 이와 같은 말인데 이것은 보호나 관심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선생이 제자들을 부를 때 널리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지혜의 말을 듣도록 보호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는 말로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한 것이 바른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 저도 이 후자의 견해의 뜻을 같이 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예. 자기의 친아들들을 부를 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게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분이라는
이 내 아들아 하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자,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측면에서 내 아들아 이 말씀이 지혜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지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고 있는 거지요. 응?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도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누구든지 와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라.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 흘러넘칠 텐데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충만을 구하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아시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소리가 참 복잡한 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복잡한 소리에 그냥 함몰이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내 아들아,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위가 시끄러워도 집중하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죠? 네. 근데 너무나 여러분 세상의 복잡한 소리가 크고 많고 그래서 참 여기에 믿는 사람도 함몰되어 가지고 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해버려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는데 못 듣네. 불러도 그냥 거부해버리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를 마스크하라고 하나님이 귀를 주셨나요? 열심히 하시는데 들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들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조금 다른 측면인데 제자가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 하면은 랍비 선생님 되시는 분이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면은 3시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3시간을 못 넘겨. 우리는 3분이 힘든데 3시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3시간을 자기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서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대상자들 기도하고 그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하면 딱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니 스승으로 둔 라비 선생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 이거 무슨 비결이 있나 그래서 찾아가서 여쭌 거예요. 무슨 기도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나는 3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랍비 스승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는다네. 그랬대. 밤새도 아무 말씀도 안 드린대. 그럼 뭘 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네. 주님의 음성. 여러분 기도라는 게 영적인 대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게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하룻밤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룻밤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내 얘기만 쭉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시간이 그냥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몇 마디 하고 나면은 그냥 없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항상.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개정개혁 성경에 보니까 13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자의 음성이 들려요. 뭐냐면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불렀지요? 네,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8절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음성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잘 받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을 부르시고 뭐라 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 어때요?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한다. 7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먼저 말했지요. 바로 이어서 부모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믿습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시겠죠? 들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10계명 중에 둘째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적인 세상에서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이게 현 세상에서 삶에서 드러나야 할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야. 이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시겠죠? 내가 앞에 뭐가 다 주 안에서 그랬어요.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둑질 해라 그걸 순종하면 안 되고 주님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고기 중에서 살코기는 너가 먹으라면 제가 다 먹어버리죠. 부모님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국도 건더기는 너 먹으라고 하면 제가 건더기 다 먹어버리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엄마가 말을 하니까 순종을 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이게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준수해야 될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교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세상에서 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필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아시겠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얻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아들아 이스라엘과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훈계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또 아버지의 훈계나 어머니의 법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시켜야 된다. 자녀를. 자녀 교육은 부부가 함께 해야 돼. 자, 8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 교육의 풍습과 관련된 것인데, 아비와 어미가 같이, 즉 부부가 같이 자녀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그죠? 부부가 같이 자녀 교육을 한다. 이게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 교육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훈계는 말씀 중심의 실제 생활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담당을 하고, 율법, 토라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을 한다 그래요. 실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을 나누어서 가르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긴밀하게 요청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이론적인 근거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학설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그렇죠? 그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가장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상의 학문이 더해질 때 여러분 뭔가 성장해도 바로 성장하는 것이지, 밑에 그냥 세상 지식만 깔려 있고 하나님이라는 지식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말짱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신앙 위에 올바로 절을 비롯해서 그죠? 다 이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편으로는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엄격함을 겸비해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 하나님을 교훈을,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단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자녀 되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이들에게 또 우리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품이 아름다운 자녀예요. 성품이 아름다운. 이 무슨 의미냐면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내 머리, 내 목이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그죠?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뭐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믿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내 머리에 이것이 아름다운 간이요 목에 금사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 법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의 머리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간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식물과 이 보석은요 그 사람을 좀 돋보이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목에 뭐가 좀 번쩍번쩍 하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데 이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돋보이게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처럼 부모의 지혜로운 양육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자녀들은
도덕적인 성품이 이처럼 아름답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아유, 너 누구 자식이냐? 정말로 참 바르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로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걸로 하라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겉면의 열매를 맺는 길이 뭐예요? 기독교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품이 아름다운 그런 자녀로 성장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너희들을 장식할 게 아니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들의 교육이겠죠, 그죠?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는 조금 그죠? 예, 화려한 뭔가 없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아름답고, 예?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기다가 한 300만짜리 손목시계 차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또 와이셔츠도 아주 그냥 멋진 거 입고 나와서 이렇게 양복도 아주 몇 백만원짜리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집중이 될까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것만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름다운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의 훈계법을 순종하는 자녀가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축복. 아시겠죠? 네,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좀 어릴 때 교회로 인도를 잘 해야 돼. 인도를 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 안에 있을 때 그가 형통하고 장수하게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시겠죠?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아들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 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칭찬받는 성품의 사람으로, 아시겠죠? 부모님의 그 기독교 신앙 교육을 통해서, 목사님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가 돼요? 형통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장수라고 하니까 그냥 200살까지 살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게 장수가 아니고, 아시겠죠? 예.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짧게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저는 장수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길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서 뭐하게요? 안 그래요?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무도. 그러니까 이러한 장수의 복을
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